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서양 격언에 쇠는 달궈졌을 때 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쇠를 그 풀무불로 달구면 이제 그 쇠가 펄겋게 달아오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물에 살짝 집어넣었다가 이제 바로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대장장이가 원하는 낫이든 홈이든 삽이든 칼이든 이렇게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두드려도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인생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 기회, 때, 그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박물관에 가보면 좀 이상하게 생긴 동물 형상의 이 조각상이, 조형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앞쪽은 말의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뒤쪽은 새 꽁지 깃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조형물의 제목은 뭐였냐면 기회, 기회라는 그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때 기회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때 확 잡으면 말머리처럼 이렇게 탁 잡고 올라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딱 지나가 버리면 지나간 뒤에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새 꽁지 미끌미끌해가지고 쉽게 빠져나가잖아요. 쉽게 잡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가진 조형물입니다. 인생에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이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타이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22대하고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3대는 다른 분이 했고 그분은 22대 하고 그 다음에 한텀 쉬었다 24대 이렇게 대통령인데, 이분이 청소년 때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불량배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는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불량 그 친구와 불량 청소년 친구와 같이 이렇게 길을 배회하고 있는데 교회 앞을 지나게 됐어요. 교회 앞을 우연히. 근데 교회 앞에 그때 무슨 부흥회가 있었는지 현수막이 딱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그 현수막이 걸려진 성경 구절이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거기 한번 올려주세요. 죄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을 난생 처음으로 이 문장을 보았어요. 근데 그게 이 짧은 한 문장이 정말 그 벼락에 맞은 듯 그의 그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쇠가 자석에 끌리듯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같이 있던 친구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둘은 이제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난 뒤에 이 클리브랜드는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됐어요. 취임 선서를 하는 그날 그 소식을, 뉴스를 그 다른 친구는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그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는 그 기회, 때, 타이밍,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냥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의 열매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많이 이 구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은혜 그리고 구원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은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 오늘,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왜 우리는 오늘 구원받아야 하고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번에 은혜 받지 못하면, 이번에 예수 믿지 않으면 다음에 믿으면 되지,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다음에 섬기면 되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내일은, 나중에, 후에, 이따가 라는 말처럼 허무한 말도 없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18년 전쯤 됐을 거예요. 이 그레네피드 지역 이제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모처럼 연합 집회를 했어요. 강사님을 초청했는데 한국에서 해병대 장군으로 지내다가 은퇴하신 김기용 장로님이라는 분을 이제 우리가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회를 했었는데 그분의 그 간증입니다. 그분의 친구 얘기인데 그분의 친구도 군에서 이제 장군으로 사역하다가 은퇴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김기용 장로님은 정말 그 예수를 믿고 그 얼마나 충성스럽게 믿는지 군대에서 장군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데도 정말 놀라운 그 전도의 사역을 했던 분이고 은퇴한 뒤에도 이 전도의 사역을 많이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정반대예요. 식구들, 그 친구의 식구들, 그 아내를 비롯해서 자녀들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열심히 믿는 그런 그 가족들이었는데 지독하게도 이 장군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가자고 해도 죽어도 가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군대 일이 바빠서 뭐 하는 일이 바빠서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은퇴, 전역을 한 뒤에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 가자고 식구들이 그렇게 권하는데도 이제 남은 여생 즐기면서 친구들하고 골프 치면서 내가 해야지 무슨 교회 가냐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주 고집을 피웠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 식구들이 다니던 교회가 특히 불신자를 이제 초청하는 전도 집회를 열었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아침부터 아버지에게 그날만은 다른 날 안 가도 좋으니까 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교회 가자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막무가내합니다. 골프채를 들고 그냥 가면서 내가 더 이상 골프 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지면 아무 일 하는 일 없고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겠다고 그러면서 골프채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식구들이 정말 오늘 그 전도 집회하는 오늘만큼 하루라도 가기를 그렇게 원했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고집을 피면서 그 나가는 걸 보고 너무 허무했어요. 식구들이 그 멍하니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있는데 한 5, 6분쯤 지났는데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장군님이 방금 차를 몰고 아파트 앞을 나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막 이 사색이 돼가지고 뛰어 내려가 보니까 이게 차를 몰고 아파트 앞을 쭉 나가는데 덤프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와서 그대로 정면 충돌해가지고 아버지가 핸들이 이제 갈빗대를 이렇게 치니까 갈빗대가 폐를 찔러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막 어렵게 이렇게 차에서 끌어내는데 억 4번 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요 없습니다. 단 5, 6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나중에 그것처럼 허무한 말은 없습니다. 내일과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라 지금, 오늘, now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5분 뒤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지금 예수 믿지 못하면, 오늘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꿔줬는데 오늘 갚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수를 쓰라도 막 쫓아가지고 돈을 받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가서 돈을 받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하루라도 미룰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셔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첫 번째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41편 1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갈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을 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의 정말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하고 사모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다윗도 실수도 많이 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도 많이 저질렀고 창피스러운 일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그것만큼은 정말 세컨드 투 넌, 어떤 누구에 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인생에 늘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합니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은혜 주고 누구는 긍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것 같으신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제 인생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는 분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실 의무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하신 것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시고 선택이 있으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경우를 보면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창조 이전에 선택하신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를 자비를 구하는 자는 그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시고 열망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휴대폰, 스마트폰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현대 생활에서 스마트폰 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까? 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물론 휴대폰 없어도 우리가 숨 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 이 스마트폰 이게 없으면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정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절실한 것이, 휴대폰보다 더 절실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도 우리가 육신 숨 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호흡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영혼이 숨 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정말 절박한 순간, 긴박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넘길 수가 있습니까? 휴대폰은 항상 우리가 휴대하고 다니죠.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휴대폰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분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절대 분실될 염려가 없습니다. 이 귀중한 기도의 도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줄 것이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방법은 겸손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겸손하게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지금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예요. 내가 예수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내 스스로 나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자야.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아래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낮출수록, 겸손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겸손한 자는 복이 있도다. 반대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면 은혜 받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기 의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받은 은혜도 까먹게 됩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은혜를 아침 이슬처럼 다 이렇게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가, 그릇이 없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조차 하찮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은혜는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지듯이 하나님 은혜도 정말 순식간에 예기치 않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늘 우산을 준비하고 다녀야 하듯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패역하고 악으로 관영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항상 악함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실 작정도 또한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타이밍, 하나님이 지금 방주를 지어라, 그 타이밍,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는 순종했고, 그래서 노아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자기 식구도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느 풍랑 부는 날 저녁에 12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휘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저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고 거치니까 성경에 표현하면 괴로이 노를 젓고 가더라. 그래서 괴로이, 인생에 정말 노를 젓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고 풍랑이 휘몰아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이 노를 젓는 삶의 모습,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건너편에서 제자들이 탄 배 쪽으로 누군가 물 위를 걸어서 오고 있었어요. 이 한밤중에, 이 풍랑이 휘몰아치는 이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것도 그 물 위로 걸어오다니 유령인가 보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다 제자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If it is you,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베드로 말고도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었어요. 베드로 말고도.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예수님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을 다 물 위로 걸게 하실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데 오직 베드로만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회, 타이밍, 그걸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만 그 놀라운 은혜를,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은혜를 풍성하게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은 결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인도 아메다바드라는 좀 발음하기도 힘든 그 도시를 출발한 인도 여객기가 241명을 태운 여객기가 공항에서 이륙을 한 지 32초 만에 다시 떨어져서 그대로 폭발을 해버렸어요.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나, 한 사람. 241명 중에 240명 다 죽고 딱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왜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많은지요?
그날 탑승했던 241명 중에서 자기들은 이제 런던발이었거든.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몇 시간 뒤면 런던에 발을 딜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 중, 런던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32초 만에 다시 땅에 떨어져 죽을 거라는 예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일은 고사하고 32초 뒤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 그 인도 비행기 참사 소식을 듣고 영국에 사는 억만장자, 그 산제이 카프라는 그 억만장자 이 사업가가 영국 그 황세자 프린스 윌리엄 황세자하고도 아주 절친인, 영국에서는 정말 유명인 인사인데, 이 사람이 SNS에다가 그 추모의 글을 올렸어요. 왜냐 이분도 인도 출신이거든요. 인도계 사람이, 인도계이기 때문에 추모의 글을, 애도의 글을 올렸어요. 정말 안타깝다고 이렇게 애도 글을 올리고 3시간 뒤에 이 사람이 폴로를 좋아해요. 폴로 경기 있죠? 폴로 경기를 하다가 입속에 벌이 들어가가지고 벌이 입 안을 쏘니까 순식간에 부어가지고 목이 막혀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그 불행한 일을 보고 정말 애도와 추모의 글을 올리면서 위로했던 사람이 3시간 뒤에 자기도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능한 거지, 32초 뒤, 5분 뒤, 3시간 뒤 누구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은혜 받지 않고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주님, 지금 그 은혜의 보따리를 들고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는 우리 인생의 고단한 인생, 험하고 어려운 인생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셔요. 그 말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 32초 뒤에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가졌던,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